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들었고 예수님과 심지어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에 대한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반응과 또한 예수님의 행동을 연결하여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 무리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따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울산의 면적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270만 명, 현재 울산 인구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지 순례 일정 중에 감남산에 있는 게세마네 교회에 갔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가로막혀서 정말 한 걸음 옮기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관광버스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 직결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과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도로를 보니까 정말로 관광 이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270만 명,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국가의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카비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새로부터 이방인 군대를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강적들을 일수한 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찬양의 합창과 종려나무 가지들의 흔듦, 류트, 심벌즈, 치터들, 찬미가와 노래들과 더불어 개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시몬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마카비 시몬이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복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승리를 하면 무언가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무리는 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가 외친 이 호산나는 과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무리가 외친 호산나는 정치적, 군사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가 외친 구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구원 그리고 군사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시편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여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킨 후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무리의 외침에는 그들의 기대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영적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봅니다. 우리는 전투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의 왕, 군사적인 왕, 이 전투적인 왕으로 보았을까요? 함께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함께 하였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들어봤습니까?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적은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로 올 정도였습니다. 왜 무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합니까? 예수님의 이적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본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님의 이적을 들었습니다. 왜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흔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이라면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가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무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적 기대를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무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적인 그 관점을 바로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말을 탑니다. 그것도 힘센 말을 탑니다. 강한 말을 탑니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은 반드시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어린 나귀는 준마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어린 나귀는 힘센 말처럼 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도 세상적인 기대, 무리들과 같이 이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적인 기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성도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다른 성도를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는 성도라도 여러분이 그 친한 성도와 사석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왜냐? 동생이고 너무나 편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직분을 불러야 됩니다. 새가족을 대할 때에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겸손한 성도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어를 사용합니다. 경어를 사용한다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로 지척에 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제자들은 이 무리의 환호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였을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 후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행동을 비로소 그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 것과 그리고 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 그 사이에, 이 둘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 행동과 이 행동에 대한 이해 사이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성경의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비로소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성령이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말이나 심지어 어미 나귀를 타면 몰라도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이해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웃과 지역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로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성도는 목회자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를 향한 관점과 성도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배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원은 절대로 목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원은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목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원은 VIP를 작정하여 기도하고 섬겨 영혼을 구원하는 목장이 되자는 이렇게 말하는 목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원은 계속하여 양육과 훈련을 동기부여하면서 예수님처럼 성장하자고 말하는 목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목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목원은 목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목장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목자와 목원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자와 그리고 목장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270만 명이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불평하고 매우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실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이 한 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예수님을 믿어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믿은 남녀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도의 수를 합산하면 몇 명이 될까요? 처음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8,120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에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8,000명 중에 2,000명의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그럼 최소한 예루살렘에는 10,000명하고도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3월에 4주간 있었던 기초 선교학교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이 80억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20억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60억의 인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한 불평, 이 비난의 말은 실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로 비난하더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불평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난이 있습니다. 사람의 불평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VIP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VIP들도 예수님을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원 전도가 있는 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지난 3월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초원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알고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였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한 곡인데요. 제가 호산나 찬양대하고 사전에 의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